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면 좋겠지만 알게 모르게 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아마 나는 하나도 아픈 데 없습니다 이런 분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또 뭔가 어디가 아픈 데가 있고 또 살면서 또 어려움도 당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누구도 나는 아파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정말 건강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지. 늘 골골하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 마음 없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보면 늘 건강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명절이어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해도 그렇고 밥을 먹으면서도 이건 몸 어디에 좋아, 또 저건 무엇이 좋아,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이 이제 건강 이야기들이 늘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실은 육체적인 건강 자체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프면요 실은 마음도 힘들어지고요 모든 삶 자체가 어려워지죠. 자기만 아프면 상관없습니다. 그 아픔이 있으면요 실은 가족들에게까지도 실은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마음을 쓰고 또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실은 이 목회하시다가 한 번은 급하게 이제 아주 긴급하게 이렇게 아프셔서 그래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원을 해서 갑자기 강단의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근처의 신학교에 한 교수님을 모셔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임시로 우리 이제 교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한 주가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광고 시간에 이 신학교 교수님이 담임 목사님에 대한 그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긴급하게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지금 그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아주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지만 요청을 한 가지 드리는 것은, 그동안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섬겨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꺼이 신장 하나라도 떼주려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신 걸 압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신장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교수님이 밤새 고민하고 또 기도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밤새 기도하고 또 생각해 봤는데 이 시간에 제가 5리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5리터를 불어서 이 5리터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신장을 기증해 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신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교수님이 5리터를 힘차게 훅 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5리터이 하늘에 쫙 이렇게 교회 천장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장로님에게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그 장로님 머리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갑자기 긴장을 하고 놀라면서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렐루야의 입김에 이 5리터이 다른 쪽으로 이제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깃털이 어디로 가냐? 어떤 권사님 머리 위로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내려오니까 권사님도 이게 당황해가지고 이게 너무 다급해서 이거 어쩔 줄 모르는. 근데 아까 할렐루야는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아멘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멘 입김에 이 5리터이 또 다른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자마자 그 뒤로부터 이 교회에서 역사상 그렇게 아멘과 할렐루야가 많이 나와본 적이 없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아멘. 저는 이제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을 참 사랑하고 존경했을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사랑하고 또 아끼는 목사님이셨겠죠. 그러나 신장 하나를 떼준다는 것 자체는
실은 내 건강을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돈을 잃으면 이게 돈을 잃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뭐 돈을 잃으면 일부를 잃은 것이 될지 모르지만 뭐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은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아무리 사랑하고 아낀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그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누구든지 건강을 잃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건강의 문제는요,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난 일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쳐 주실 때 가르침만 받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예수님 저희를 좀 치료해 주세요 하면서 거리를 아무리 먼 거리여도 마다하지 않고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께 어떻게든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고, 심지어는 지붕까지 뜯어내면서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 만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예수님께 다가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병자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이 건강의 문제가 소중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보면 이제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야, 이 병에 대해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여기에서 치유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좋죠. 그리고 이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이렇게 치유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치유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그 사역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병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니, 분명히 치유를 하시는데 치유하시는 그 말씀의 선포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나안 여인이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상처를 받지 않고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12해 동안 혈루병 걸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치유가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뒤돌아보시면서 그 여인을 다시 찾으셔서 그 여인에게 굳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저 치유받을지어다, 그저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고 왜 네 믿음으로,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마음의 그 소원대로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육신의 병만 고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고쳐지길 원하시고 마음에 믿음이 생겨지길 원하시고 그 모든 것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전하셨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은 너무 실은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 가운데 살려주셨던 나사로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그 많은 병자들, 죽은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지만 그러나 그 아들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의 이 육신은 아무리 내가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론 육신도 건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영이 치유되기 원하시고 영이 새로워지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육신으로 건강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영이 달라져야 되고 내 마음이 치유돼야 되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
육신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저 어렵게만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어찌됐든 병든 우리의 삶이 치유되기 원하시고 건강해지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셔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데가 실은 많지 않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말고는요, 실은 이 본문이 거의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속은 그렇죠. 내가 병들어 있을 때 나의 이 연약함을,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정도라면 우리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이 말씀에는 굉장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료하는 그저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치료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말씀을 주셨을 때를 보면요, 이 말씀이 사람들이 막 병들어 있었을 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막 병들고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셔야 이게 어울리는 말씀인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실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을 하고 이 홍해를 만나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광야로 이제 첫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홍해를 지나서 3일 길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홍해 사건 이후에 3일이 지난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목이 마른 겁니다. 준비해갔던 물이 다 떨어지고 목이 마른 상태에서 물을 구하는데 물이 없어요. 그때 이제 물을 만나는데 그 물을 마셨더니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 백성들이 그 즉시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렇게 쓴 물이 우리가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할 겁니까? 하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 가지 하나를 가지고 그 물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대로 했더니 그 마라라고 하는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놀라운 이제 기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보십시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멘 하기에는 좀 깨림직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목말라서 막 곧 지금 죽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야기하실 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앞으로 나를 믿고 잘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해야 이 말씀의 흐름에서는 이게 말이 잘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 곧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해야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내용의 흐름을 보면 분명하게 나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줘야 이게 말이 맞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특별히 이 말씀 바로 전에 보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이 말이 맞으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너희가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나는 너의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지금 전혀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너무나 어울리지 않게 이 사람들이 지금 아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단지 치유를 받고 변화된 것은 오직 그 말하라고 하는 쓴물뿐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건을 다시 한번, 전체적인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출애굽 이후에 이 사람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놀랍게도 이 홍해의 기적은요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한쪽에는 비가 내리고 한쪽에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고 선택적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홍해 물이 갈라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통과하자마자 뒤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은 그 홍해 바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물이 다 쏟아져서 모두 다 수장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이 재앙이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재앙이 그냥 재앙이 아니었고 선택적인 재앙이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재앙으로 곤란함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까지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제외됐다라는 거예요. 그 재앙이 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기적이 우연한 기적이 아니고 뭔가 목적이 있는 기적이고, 선택적으로 누군가를 보호하고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는 그런 기적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홍해를 통과하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뻤겠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이 기쁜 마음이 안 드시겠습니까? 다른 데는 다 비가 오는데 내가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는 비를 안 맞게 해주신다 하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거야말로 막 너무 이렇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마치 지금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적이 얼마나 그래서 귀했던지 모세가 이 15장에서, 출애굽기 이 15장에서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막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그러면서 막 찬송을 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십니다 막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요 그냥 뭐 글을 천천히 읽듯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막 기뻐서 막 큰 소리로 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만 찬양한 게 아닙니다. 미리암도 그 뒤에 이어서 19절부터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모든 여인들이 함께 소고를 들고서 춤을 추면서 막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너무 큰 감격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화답하면서 찬송을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자, 이렇게 찬송하고 나서 3일 길을 간 겁니다. 딱 3일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그 3일 길을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물이 떨어져서 물을 먹었는데 물의 맛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하나님을 불평했다라는 거죠. 모세를 불평한 건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연약한, 3일도 견디지 못하는 이 연약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나 너무 섭섭하다. 너희들 그동안 내가 애굽에서 그렇게 건져주고 또 홍해도 그 기적을 보게 하고 너희들 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사들을 내가 다 물에 수장시켜버리고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했는데, 아니 그런 하나님을 너가 믿는다면 적어도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이 물이 써서 안 되겠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을 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좀 한다던가, 물이 쓰자마자 머뭇거리지도 않고 불평부터 하기 시작하는 너희들 보니 내가 참 속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잔소리 한마디 안 하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나무 그래 너희들 힘들어? 그러면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러면서 나무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물이 달게 되고 그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갈수록 많은 사람, 이 사회, 이 삶 자체가 굉장히 편안한 사회들이 되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갈수록 어쩌면 비정한 사회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요, 부족한 사람 뽑으면서, 옛날에는 그래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부족한 사람 뽑으면서 내가 이 사람 훈련시키고 키워서 내가 어떻게든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이제 채용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격을 갖춰야 되고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만하면 쓰는 거지, 쓸 수 없는 사람이면 실은 가르쳐서 교육시켜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잘 뽑아서 썼는데도 이 사람이 실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힘써서 어떤 일들을 애쓰고 또 고치려고 하고 뭔가 바꿔보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뀌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실은 세상의 모든 이치는요, 자기가 좀 힘들면 끝에는 결국은 포기하고 결국은 그냥 버리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인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실은 누구도 장담 못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 어렵게 그 병든 부모님들을 모시면서, 이렇게 시부모님 모시면서 그렇게 뭐 10년 20년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분들을 격려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도 갖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꾸며봐서 진행해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집사님 너무 대단하세요 그런 말 하면요, 그 집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잘하는데도 실제로 잘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때로는 본인도 짜증 나신다는 거예요. 너무 그 긴 병에 욕창이 나서 그거 욕창 나지 않도록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관리하면서 하시는 그 모습들이요, 너무 힘드니까 때로는 이분의 마음에서는 수십 번 실은 이미 포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지 자기 힘으로 왔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우리 모두는 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결국 이 말은요, 단순히 육신만 치료한다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연약하지만, 그렇게 부족하지만, 3일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게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바로 이 치유한다는 말 자체 속에 하나님의 그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를 치료하는 과정이 얼마가 걸릴지라도, 너희가 넘어지고 또 자빠져도 내가 너희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치료하고 회복시키겠다. 이 고백을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그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 노예의 습성이, 이 종의 습성이 이렇게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한순간에 이게 바꾼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또 넘어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또 시험에 드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너 가망 없다, 너 더 이상 안 된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 참아줄 거야. 그래도 다른 사람들 다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첫걸음을 뗀 거예요. 인생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노예 생활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첫걸음을 떼는데, 어쩌면 우리 사랑누리 교회가 지금까지 중간에 폐당회도 됐다가 다시 당회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위임식을 하게 되는 것은 교회로서
갖춰야 될 모든 상황들을 이제 갖추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그런 첫걸음의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첫걸음을 떼서 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졌는데, 저희 교회가 그동안 경험했던 많은 기적과 은혜들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쓴물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바꿔주셔서 단물이 되게 하시고 그 단물의 놀라운 경험들을 이미 우리에게 많이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단물을 경험한 다음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요, 이 사건 이후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마라에서 이게 물이 써서 먹지 못해서 불평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앞으로 이게 지금 거리상으로 보면 1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km 앞에 가면 세상에 물샘 12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서 있는 그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오아시스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만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 불평하지 않았겠죠. 원망하지 않았겠죠.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저 엘림과 같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경험하게 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싫으면 포기해버리고 버려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엘림과 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아시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진짜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엘림이라고 하는 축복의 오아시스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모든 축복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 인디언들이 있을 때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개척자들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해버리고 인디언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때 인디언들이 너무 억울하죠. 너무 미안하니까 미국 사회에서 이 인디언들을 나중에 이 인디안 명부에 등록만 시키면, 이 미국 사람들은요 이거를 등록해가지고 이 인디언들을 따로 관리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등록만 하면 뭘 줬냐면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월급과 또 생활비도 주고 은퇴비도 주고 이렇게 이제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사인한 인디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인디언들은요 일부러 거기에 사인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인디언들은 마지막까지 모든 조건들을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자기가 직접 나가서 직접 벌어먹고 직접 개척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정말 지혜로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게 실은 더 편리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리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편리함이라는 어떤 행복,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 우상 속에 우리가 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편리한 것들이 우리의 몸을 다 편하게 해주지만, 그러나 그 편하게 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의 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몸에 각종 질병이 일어납니다. 편해서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몸이 자꾸 상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유를 시켜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은 종도 울려야 종입니다. 노래도 불러야 그게 노래가 되는 거예요.
사랑도요, 표현해야 사랑이 되고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 그것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선포해 주셨을 때 실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기에 그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아무리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걸음을 떼서 그곳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 첫 걸음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 엘림의 그 축복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앞으로 11km 뒤에 그런 놀라운 은혜의 오아시스가 있다, 아무리 알면 뭐합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것에서 정말 내가 물을 길러 내가 그 목마름을 해소하는 그런 기쁨을 내가 누려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육신만을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저 쓴물을 단물로만 바꾸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무르지 않게 하고, 오히려 새로운 길을 향해서, 약속의 시대를 향해서 새로운 걸음을 걷게 하고 엘림의 오아시스를 경험하는 자리, 그 이상의 세계까지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이 바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하는 말씀이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그저 내가 배부르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전하고 이것으로만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건강해 보이는데 실은 속은 아플 대로 아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겉은 아파 있는데요, 누구보다도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눈에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시 때문에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 3번이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번 구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체의 그 고통을 없애주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내 육체에 허락하셨다는 이유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이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 받은 은혜가 계속 유지되도록 나를 겸손하게 하셨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계속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겸손의 이 표시를 주셨구나, 이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병들어서 좀 힘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영은 누구보다도 건강한 자리에 서는 그런 존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육체에 가시는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의사 누가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바울의 삶이 외롭지 않게 하십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 또 다른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하셔서 그 엘림의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가 편한 것만 생각하고 그저 쓴물이 단물이 된 것에만 만족해하면서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 새 시대를 향해서 우리의 걸음을 다시 옮겨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엘림의 진짜 축복, 엘림 이상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잔치가 벌어질 때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잔치의 맛을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경험해서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몫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지금도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